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의 빛 때문에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의 봄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봄이 오려면, 자라남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도 공급되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일부터 여러분을 위한 영혼의 공급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자라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한 번 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일은 새벽 아니라 저녁에 만나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꼭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퍼즐 9번째 시간으로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무려 25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 21장에 이르게 된 것이죠. 돌아보면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 부부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나 약속을 의심했고 이방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찌질한 역사도 있었고요. 또 지독한 영적 체념의 시간들 또한 그 25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장에 이르러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터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찬란하게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다르셔서 후회가 없으셔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음동산교회 성도님의 삶에도 창세기 21장의 기적, 지난한 눈물이 변하여 환희가 되는 이 놀라운 이삭의 축복, 역전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더디 일하시거나 아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또는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에 말씀을 들어도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실 오늘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바로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되돌아보면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8장 12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사라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웃었대요. 즐거움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비웃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갑자기 이제 와서 웬 아들이요? 아니 그냥 주실 거였으면 예전에 주셨어야지 지금 아들이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철저한 체념과 씁쓸함이 뒤섞인 냉소적인 비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사라의 비웃음을 틀렸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나이 이미 90세를 훌쩍 넘겨버렸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가 황당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미 포기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사라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난 말씀처럼 나는 너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첫 순간에는 설레임과 기대와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약속 앞에 우리 또한 사라와 같이 냉소 섞인 비웃음을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제 상황을 보세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 하나님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이 상황,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 진작에 주셨어야죠. 왜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100세의 이삭을 낳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과 기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성경에 기록된 신화처럼, 또는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남의 일 정도로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그게 내일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의 혼란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웃음을 짓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적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신처럼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참 재미나고 깜짝 놀랄 만한 프로그램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운명전쟁 49. 본 적 있으십니까? 안 본 척 하시네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신점, 사주, 타로, 관상학자 49명이 모여갖고서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맞추고 운명을 예측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동종업계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나 궁금해갖고 보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쌀을 집어던지기도 보인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다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갑자기 막 들어오는데 당신 앞에 지금 어려움이 보이네. 어려움 때문에 왔구나. 당연히 어려움 때문에 왔겠죠.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린가? 까만 구름이 너의 몸에 있는 것 같아. 사업인가? 가정인가? 직장인가? 자녀 때문인가? 사업 때문에 왔어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네 가지예요. 전부 아니에요? 가정, 사업, 자녀? 이게 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업의 어려움이 뭐 때문인가? 궁금하다. 아이고 할머니가 배가 고프네. 돈 달라는 거잖아요. 잘하죠, 여러분. 어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신에 열광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미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따에게 찾아가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미리 가르쳐달래요. 나에게로 악재들을 미리 알고 부적이나 돈을 써서 그것을 막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여러분 미래를 알면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뭐라고 합니까? 까만 밤을 조심해라. 모든 밤이 까매요 여러분.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야기가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끔 우리가 이렇게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내게 올 고난이 안 오길 바래요. 열심히 교회 생활에서 신의 마음을 돌이켜 복이 떨어지기를 소망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신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애씀으로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신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면 신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에게 올 고난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열심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진정한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비나이다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 꽉 막힌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지난 25년 동안 그 삶의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찌질했던 역사도 보았잖아요. 넘어졌던 역사도 보았잖아요. 그들의 어떠함으로 이삭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대로 말씀대로 되는 삶이,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었습니까? 물론 뜻대로 되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수없이 많이 간증할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농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일부 때도 비웃으던데 농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농구가 저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내내 정말 열심히 농구를 하는데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손 드리블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왼손으로 공을 튀기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대회 나가서 도대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이제 좀 믿어주시네요. 답답해. 그래서 한 중학교에서 저희를 스카우트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보다 더 키가 큰 친구가 있어서 1+1으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해준 거긴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이걸 엄마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나는 이제 드디어 내가 송태섭이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안 돼.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구공을 찢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을까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농구부에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결국에 못 갔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중학교 때 키가 지금 키예요. 왜 웃으시죠? 돌아보니 제가 만약 농구부에 갔으면 저의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지 너무나 훤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강조했네요. 너무 없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누구는 목사가 된다고 할래 축복한다, 잘해라, 너의 길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될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연히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꿈은 뭐야? 너의 꿈은 뭐야? 많은 사람이 다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너의 꿈은 뭔데? 나는 그냥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교묘하게 잘 빠져나갔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된다고 했던 그 녀석은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첫 번째 사역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였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개척교회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수고했죠. 하나님, 저 정말 노력했죠. 이로써 저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개척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조그만 서울에 있는 아담한 교회에 청빙받아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다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를 잘못 만나 개척을 꿈꾸게 되었고, 여기까지 와서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칭찬하는 중이에요.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 뜻대로 돼야 잘 된다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되는 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계획하는 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라지는 삶이 성도의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이 지난하고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떠한 태도로 통과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두 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1분, 1초, 1시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대요.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전에 나오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하며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시간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카이로스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은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오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만 기다리다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일상의 축복의 시간을 함부로 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란한 봄이 오려면 반드시 살을 에이는 매서운 겨울이라는 일상의 시간이 묵묵히 흘러야 합니다. 길고 지루한 겨울을 꼼수 부려서 건너뛰고 내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요. 점쟁이한테 운명 묻듯이 언제 줄 겁니까?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따지면서 아직 오지도 아닌 내일의 응답을 내 힘으로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는 거예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땡기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라도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라고 하며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는 무리수를 두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실망이 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오늘을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원망과 절망으로 한숨으로 채우며 살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힘을 비워낼 뿐이다. 다시 한번요. 내일 염려하는 그 일은 내일의 슬픔을 비워내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힘을 비워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미래의 확률을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인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이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철저하게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카이로스의 때를 주심을 믿고 크로노스의 시간, 오늘의 시간을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지루하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눈물겨운 성실함과 콧노래 부르는 기쁨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저녁기도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많은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딱 그날 먹을 만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남겨두지 마,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오늘 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아두는 거예요. 왜요? 걱정되니까. 내일 만나가 없을까봐. 하나님 분명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내일 그것이 없을까봐 염려하여 걱정하여 그것을 모아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싹 다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면, 내 약속의 때가 이르면, 말씀의 시기가 이르면 반드시 너의 삶에 은혜를 주고 반드시 너의 삶에 회복을 줄 것이니 오늘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 주신 하나님을 은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 삶의 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오늘 캄캄하고 매서운 겨울을 믿음으로 잘 흘려보내십시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내 생각과 확률 따지기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터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세요. 불평 대신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원망 대신 기도로 속삭이는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오늘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크로노스를 버티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뜻을 이루심을 믿는다면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대요. 여러분, 사라가 두 번의 웃음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비웃음은 사라로부터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라가 환경과 상황을 보니, 염려하다 보니 나왔던 웃음이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웃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웃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웃음이에요. 내가 웃고 싶어서 웃은 웃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웃고 싶어서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절망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웃음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너무 큰 기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수없이 많은 비웃음과 조롱 위에 섰던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예수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수없이 많이 조롱하며 비웃음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웃음을 완벽한 웃음으로 바꿔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에 영원한 승리를 예비해 두었어. 그러니 오늘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그날에 우리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저 하나님의 고난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승리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크로노스의 일상을 살게 하시고 카이로스의 역사를 주시는 그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해요.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요. 그러니 내일 저녁에 만납시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목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지나가실 거예요. 우리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네, 광야에 서 있네. 찬양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왜 나를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아멘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보내요 주님이 우리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곳 방향 성령이 아멘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지만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언제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까? 그 답답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리와 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여 보내신 그곳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믿사오니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지속되게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여러분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많은 흔들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걷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 내려가 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가득할 텐데 그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쯤 내 삶이 나아집니까? 하나님 언제쯤 내 기도는 응답되어집니까? 하나님 언제쯤 나의 형편과 내 마음이 괜찮아집니까? 라고 묻고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에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말씀하신 시기가 차면 카이로스의 역사로 일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주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오니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시나님께 큰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